오늘의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 요엘서 2장 127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날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송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을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며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1교구 특별 찬송 잘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로 좀 격려하십시다. 반주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박수로 격려합시다. 내일은 2교구가 하실 것이니 미리 박수합시다. 오늘 성경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메뚜기 재앙 속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미래적 사건으로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메뚜기 떼를 마치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며 군대 같으며 말병거 같으며 군사 같으며 기병 같으며 말 같고 성을 점령하고 돌, 집으로 창문으로 진동하여 하늘을 떨고 이러리 깜깜한 그런 모습 속에 그 강한 군사들이 벌리고 있는 모습을 메뚜기 떼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재난이 임하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를 들으니까 백두산이 터질 조짐이 보인다 그런 뉴스가 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백두산은 죽은 화산인 줄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갑자기 화산이 돼가지고서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근데 최근 새에 가장 많이 크게 터졌던 화산이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이라고 하는데 그때보다도 더 큰 화산이 터진답니다. 언제 화산이 터졌냐면 946년? 946년에 백두산 화산이 한번 폭발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큰 화산이 폭발했는지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사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회개의 3원칙이 있어요. 회개의 3원칙. 첫째는 이제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늘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금이잖아요.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 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차차 역사하실 거다? 그날 안 와요.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할 것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라면이 적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첫날에 이 말씀을 읽게 하는가? 이럴 때는 마음이 감동이 있는 자들은 아침마다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태도들이죠. 이게 말씀을 읽는 태도들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그저 삶은 삶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이 아침에 읽게 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마음이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는 얘기.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멜 같은 영적 생활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던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지벨라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특별히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다. 이 믿음이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사. 지금 여기 회개의 3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둘째는 마음을 찢으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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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될 자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돌아가야 될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엮고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중에 잉태된 백성이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돌아서는 일. 어제 돌아서는데 하지 말고 어제는 어제고 어제는 그 은혜가 필요했지만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은혜. 그랬더니 13절, 14절의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혹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사람도 뜻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혈기를 조심하고 나이 든 사람은 고집을 조심하라 그래서 뜻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대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람도 돌이키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까지 내려주시고 근데 그 복이 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복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아주겠다. 아니, 받아주지 않으려 하시겠는가? 너희들이 돌이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닌 거죠. 내가 세배하니까 당연히 세배 받으시는 게 아니죠. 세배 받아주는 게 은혜죠. 세배 받아주는 게 은혜죠. 정말 세배 받아주는 게 은혜들. 엎죽 엎드린다고 세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으실 분이 받을 마음이 있을 때 세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세배하려고 해도 마음이 상하니까 받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그게 은혜로구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의 15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러면요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됐어요.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됐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들짐승들도 기뻐하라고. 메뚜기가 오면은 온 세상이 다 말라버리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만한 땅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만한 땅이 다시 되게 하시겠다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인가?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 됐어요. 거기까지. 예. 영을 부어주시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여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죠. 그것도 특별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늙은이가 꿈을 꾸며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교회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꿈과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아니 우리들의 세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꿈을 꾸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들의 세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꿈을 꾸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지난해 어떤 일이 했는가, 옛날에 어떤 일이 했는가, 뭐 이것에 붙들리지,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된 모습은 안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기도.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꿈을 꾸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요엘서 2장을 고난주간 첫날에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으며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오늘과 이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돌아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바꾸어 주셔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백성들, 저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에 묶여 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허겁지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때를 위해서 나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새날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제사를 연락하여 주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갈망과 기대를 축복하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본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연락하여 주사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골방에서 이 새벽을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